10월 25일 화요일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 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다윗의 용사들. 다윗과 함께 블레셋의 거인을 물리친 4명의 장수가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다윗 곁에 충성스럽고 용맹한 용사들을 보내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비새가 죽인 장수는 300세겔 약 3.4kg이나 되는 놋창을 든 거인이었고, 십부게가 죽인 자도 거인족의 아들이었고, 엘하나니 죽인 자도 골리앗의 아우로 자루가 배틀채 같은 창을 들었던 거인이었고,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죽인 자도 손가락과 발가락이 하나씩 더 있었던 거인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다윗의 용사들은 블레셋의 거인족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거인들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제압했습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거인도 소년을 당해낼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년이라도 용사를 이기고 거인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듯 맡겨진 백성에게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위해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곁에 두셨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듯 그들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윗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은 늘 충신을 얻고 싶어 했으나 그러지 못했으며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할 때 곁에 그를 지켜줄 신하들조차 없었습니다. 사람을 얻는 길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고 신의가 두터운 동역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뒤에 서서 병사들에게 명령만 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앞서 싸우는 왕이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능히 전쟁을 치를 수 없을 때까지 전장에 나가 싸웠던 다윗의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나는 공동체를 밝히는 등불 같은 사람인지 돌아봅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훈수두고 비판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어둡게 합니다. 공동체의 등불 같은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앞장서서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여, 온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여기가
한샘 가구 공장인데 뭐 건물 짓는 공사 현장도 있고 뭐 차들 왔다 갔다 하고 지게차 왔다 갔다 하고. 네. 시끄럽죠? 창문을 좀 닫을게요. 아까는 조용했는데 막. 자, 다윗의 성공은요, 그를 돕는 많은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특히 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였죠. 뭐 가족이기도 하고 친척이기도 하고, 근데 이 아비새가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다윗의 나라는 이렇게 서로의 충성에 의해서 의지되었던 나라였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위해서도 충성했고, 따라서 백성들도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한 거죠. 그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오늘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도 이 백성을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다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 왕이 이제 뭐 평생을 전쟁을 했으니까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네. 블레셋과의 전투는 끝이 나지 않아요. 다윗도 나이 들어서 이제 전쟁을 하고 나면 쉽게 지쳐요. 천하의 다윗도 거인족의 아들들이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으로 상대하니까 아이고 죽을 뻔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늙어서 약해진 게 아니고요, 이건 다윗의 실존이죠. 실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변 나라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약해졌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도 이스라엘도 약해졌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창문을 안 여니까 또 썬팅이 돼 있어가지고 빛이 안 들어오고, 참, 짐을 싣고 있는데 저걸 봐야 되는데. 죽음의 위협을 겪은 다윗을 구해낸 부하들은 이제 다윗한테 말합니다. 전장에 나가지 마시라고. 예. 지금 전쟁터를 누빌 때가 아니시라고. 이스라엘 등불 역할을 하셔야지. 예. 그쵸? 우리도요,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의 역할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쵸? 이스라엘에는 언약에 충실한 왕이 있었고, 그 왕에게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드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끄는 지도자와 따르는 이들이 함께 서로의 필요를 채우면서 협력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가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다윗이 치명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를 구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인맥을 만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동역자를 보내주시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한테 줄 세우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명에 충성하세요. 그러면 그 사명에 따르는 사람들이 같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모이다 보면은 그 모여지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니까 그렇게 모아진 사람들은 그 인위적인 방법이 없어지면은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본질을 흐릴 수가 있어요. 목회도 혼자 못하죠. 공동체 생활 혼자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혼자서 만들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사람들을 잘 관리한다?
사람들한테 뭐 밥 많이 사준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 훨씬 더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는 것.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